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여름하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겠지만 저는 이 시가 떠올라요.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이 여름에 그 탐스러운 아름다운 싱그러운 과일들이, 열매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어떨까요? 지금쯤 참 탐스러운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될 터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2014년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주제가 성령님 열매 맺고 싶어요.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수련회를 주일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이렇게 진행되는 시간표를 우리가 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올해 수련회도 지금 시작된 것이에요. 열매의 문제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는 첫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 성품이에요. 성품. 세 번째가 사역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적당히 있다가 천국 가려고 그래요. 좀 치사합니다. 치사해요. 구원받고 적당히 있다가 천국 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열심히 일해요. 우리가 끄덕끄덕하지만 그것도 문제예요. 순서가 구원받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품이 있어야 돼요. 성품이. 한국 교회가 세계 어느 교회가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영성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영성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 교인치고 이 기도의 소중함과 기도의 삶을 멀리하는 자는 없어요. 다 누구나 어느 교회나 이토록 기도를 기피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초대교회가 다시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한국교회의 강점은 아주 헌신이 뜨겁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들을 가는 곳곳마다 세우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있어요. 성품이 약해요. 성품이. 이 주님의 성품,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그것이 상대적으로 아주 약해요.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잘 돼서 굉장히 국민소득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내면의 부실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기도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은데 그만 이 성품 문제, 성령의 열매 문제의 약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구원, 성품, 이 열매,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서 열매라고 할 땐 전부 다 어떤 일이 아닌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품이 있고 나서 살기 있어야 자기도 기쁘고 다른 자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지요. 이 성품을 건너뛰고 일 열심히 해보세요. 자기도 많이 힘들고
다른 자들도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꽉 차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일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 잘 쫓아다니면서 기적도 보았고 많은 사역 가운데 있었고 자기 자신도 일 많이 했어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성품이 없었어요.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좀 잘하는가 싶으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쟤 뭐 하는 거예요? 왜 저걸 그냥 가만두세요? 아주 일은 많이 했지만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보여준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에게 와서 입을 맞춰요. 그 모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 랍비요, 안녕하세요. 저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손으로 잡아라, 잡아. 이 사람이 예수야, 잡아. 이거예요. 아무리 꾸며보세요. 성품이 본래 없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그렇듯이 꾸며보세요. 입은 맞추지만 빨리 잡아라. 은 30 받고 천국 못 가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열매 없는 자들은 다 모아다가 불에 살아버리겠다.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들은 지옥 보낸대요. 지옥.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다음 단계는 열매요. 그러고 나서 일을 해야지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품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정말 새로운 기회예요. 우리가 주제 삼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때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품으로 일하셔야 돼요. 구원과 아름다운 성품과 거기서 나오는 귀한 사역을 가지고 주 앞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수련의 첫 시간이니 첫 말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모든 움직이심은, 모든 행동은 사랑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드라마 보세요. 소설 보세요. 영화나 우리 주변의 삶에 사랑 이야기가 아닌 것이 있던가요? 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차원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다 해가 비치지 않느냐?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비가 골고루 오지 않느냐? 주님의 사랑은 제한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을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유능해질까?
일 잘할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까? 성품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예수님의 그 성품, 성령님의 그 열매,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가 이방인보다 더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왜곡된 사랑, 제한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이 다른 것보다 더하는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과 삶이 다르지 않아요. 힘있게 외치는데 그 삶은 초라한 그런 일이 우리 주님께는 없으세요. 이 놀라운 차원 다른 사랑을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이잖아요. 나에게 잘하는 자에게 잘해요. 나한테 좀 못되게 해요. 시비 걸어요. 두고 보라지. 때가 되면 한 대 맞은 것 10대 때려주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나에게 잘하는 자, 외모가 반듯한 자, 나에게 도움이 될 자만 골라서 사랑하고 있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도 아니요 성령의 열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남다른 사랑을 보이시는데요, 그 사랑,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뜨겁게 보여주세요.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런데 해보세요. 이 예수님 그 사랑, 이 모든 열매들은 먼저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요. 죽지 않고는 예수님 사랑 나올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는. 십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열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먼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음 없이 뭐 평화를 해보려고 하고 죽음 없이 사랑해보려고 하니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러한 사랑을 펼치셨는데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었냐면 이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39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착한 일, 사랑의 일들을 행하셨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품 없이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착함으로, 긍휼함으로, 민망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성령이 우리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부어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차원에 이르는 그 삶, 원수를 사랑하고 악인들에게조차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 차원의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십자가에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우리에게 뭔가 잘못하고 억울케 만들고 원수 같은 자들 있잖아요.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심장이 뛰잖아요. 손도 푹 떨리잖아요. 가까이만 있으면, 아니 지금 가까이 있는데 누가 안 보기만 하면, 누가 안 보긴 하는데 그 법만 없으면, 경찰서에 안 가기만 하면 내가 때릴 텐데 하는 이 분노심을 다 갖고 있잖아요.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안 갖고 계신가요? 저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렇죠. 피가 솟아. 거꾸로 올라가. 예, 왜 그런 생각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했어요. 원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피가 솟잖아요. 피 흘리고 싶잖아요.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됐어요. 못 됐어요. 죄인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5장에 연약했고 죄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원수 됐잖아요. 하나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고서 모든 것을 누리게 했는데 배반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대들었잖아요. 다른 거 섬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행동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 대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못났을 때에, 우리가 의롭지 아니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왔다고요? 성령의 부음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내가 다른 자, 원수 같은 자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같았던 그 자인 것을 기억해 보세요.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더러웠고 추했고 못났고 불평 원망 한숨 탄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저 사람 소망이 없어. 왜 우리가 그러냐고요? 저 사람 될 인간이 아니야. 그 상황만 생각하면 내가 견딜 수 없어. 그 전에 나를 생각하라고요. 호세아 선지자, 그 아내가 누굽니까? 고멜. 고멜이 누구예요? 정숙하고 아리따운 여인? 아니에요. 음녀예요. 음녀. 창피해 죽겠어요. 집에만 있다 그러면 또 나가서 음행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그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어. 그렇게 영적으로 가늠했어. 내 백성답지 않고 내 신부답지 않게 살았어. 그러나 나도 사랑한다. 너도 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아직은 아침인데 조금 졸리신 분 계신가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다 잠을 깨요. 하나, 둘, 셋. 예. 요거 100불짜리입니다. 예, 1불이 아니에요. 20불도 아닙니다. 100불짜리입니다. 아주 새 돈입니다. 위조지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예. 깨끗하잖아요. 꾸짖어서 버렸어요. 누가 밟았어요. 제 건데. 헤이, 꾸짖었어. 더러워. 밟았어. 갑니까? 아무리 꾸겨져도 죽습니다. 털고 핍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져도 그 가치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들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 펴요. 우리 주님이 핀다고요. 저와 여러분 펴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안 펴졌지만 그래도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우리 쓰시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됐는데 펴서 쓰시는 거예요. 네가 원수라고 그러느냐? 저는 나의 가능성이야. 너 저 소망 없다고 그러냐? 너 소망 없었는데 내가 너 구해서 펴서 쓰잖아. 왜 네가 판단하느냐? 내 아들 내 딸이야. 이제 곧 필 거야. 너보다 더 잘 필 건데 너가 왜 함부로 판단하느냐? 저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것은 너와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야. 너에게 섭섭했다고 해서 나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야. 온 땅에 무슨 사람이 아니야. 너의 감정에 조금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너 그를 용서해야 된다. 왠지 아느냐? 왠지 아느냐? 너 이제 먼저 나에게 쓰임받고 원수 되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너를 새롭게 했는데, 너를 통해서 나의 성품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내가 사랑의 것을 보여주면 안 되겠니? 저를 네가 정말 저 원수 같은 자에게 사랑의 언어를 쓰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원수 같던 너를 내가 품었던 그 사랑을 내가 보여주면 안 되겠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일들을 이루실 성령님을 너무 소멸시킨 거예요. 성령님을 너무 근심시킨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이 내주하시면서 찾아오신 이 성령님을 너무나도 신경 쓰지 아니하면서 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거기 어떻게 원수가 용서할 마음의 그 그릇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소망이 없는 자를 소망 있게 바라보라고, 구겨진 자를 다시 펴서 사용한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좀 보여주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름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저들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더 이상 원수 삼지 말아야 돼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근심시켰던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소홀히 했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원수로 보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펴서 사용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이 좁은 마음을, 이렇게 접시만도 못한 마음, 아무것도 담을 수 없었던 마음을 주여 제가 태평양을 건너왔사오니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서 나만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고, 번듯하게 생긴 사람만 좋아하고,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지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이것이 어찌 예수의 사랑입니까? 예수의 사랑은 그렇게 못된 자, 당뇨를 위해서, 못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아예 성령이 없거나.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이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못되게 했던 자들이 계속 힘듭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우리에게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우리는 아직 팔을 걷어붙이고 때가 되기만 하면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씩씩거리는 자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삽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10년 살았어요. 예수님과 20년 동행했대요. 예수 믿고 세례받은 지 그 모든 신앙의 경력을 생각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퀸주 장로교회에 내가 나온 지 몇십 년 됐네요. 몇 년 됐네요. 예수님 어디 있으세요? 예수님 어디 있으세요? 성령님 어디 있으세요? 어디 있으세요? 어디 있으세요? 그 동행했던 증거는 예수님 닮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예수님 원수를 용서하시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 따르면서도 하나도 흉내내, 아니 하나도 상관없는 세상보다 더해. 그 10년은 무슨 10년이에요? 그 10년은 무슨 10년이에요?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려는 얌체 아닌가요? 야비한 자 아닌가요?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처럼 사시렵니까? 오늘 본문에 더하라, 더하는 사랑이 있어라, 상이 있으리라. 사랑할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더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더하는 사랑,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남편 좀 사랑하세요. 접어두지 마세요. 저 인간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가능성입니다. 남편, 아내 무시하지 마세요. 자녀들 함부로 보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집안에 원수같이 살아가는, 스스로 왜 지옥의 삶을 지금 삽니까? 그렇지요. 열매 없는 자는 지옥 가는데 지금 그 열매 없으니 지옥을 지금 자기가 만들어 사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사랑의 열매로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원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사랑하리, 모두 다 사랑하리. 내 삶에 들어온 자가 모두 다 사랑하리. 내 사랑은 요만한 틀이 있어서 갈 때마다 걸리는 사람 다 쳐낼 거야. 다 쳐낼 거야.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만 사랑의 품에 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살 거야. 예수와 상관없는 자, 성령과 상관없는 자, 예수님의 성품을 보이지 못하는 자, 그래야 또다시 이 교회를 욕먹이는 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을 경험시키는 그런 자로 살고 싶습니까? 누구나 사랑하리라. 주여 성령이여 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누구나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번에 산에 올라가서 모든 말씀이 끝날 때마다 통성 기도할 것입니다. 첫 모임인 이 자리에서도 통성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자꾸 떠오르는 자, 피가 거꾸로 솟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피 흘려서 깨끗하게 했어요. 내가 피 쏟고 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의 방법은 예수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내 모든 친척과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교우들이 원수로 보인다면 성령과 상관없고 예수와 상관없어요. 사랑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겁게
뜨겁게 이제는 주여 원수조차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얼마나 사랑이 적은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성품이 없는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못났나이다,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이여 좁았습니다. 아버지여 두도 주여 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삶을 사는지 이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의 열매를 주여 다시 한번 주렁주렁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누구도 제한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의 삶의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주여 못났습니다. 이 종이 너무나도 성품이 약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 중에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다른 자를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쉽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이 못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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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마음 주옵소서. 끝까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사랑하리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리라. 주여 내게 못되게 한 자를 위해서 내가 품으리라. 주여 이 마음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 잘하는 교회로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이 많은 교회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품이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사랑, 원수 사랑, 주여 누구도 그 가슴에 두지 않는 그 사랑,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 온전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주여 기다리는 그 사랑, 주여 고멜 같은 자를 용서했던 그 사랑, 성령님의 그 열매 주여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다시 한번 만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